할렐루야. 예,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전도서 3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단 한 가지의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의 능력을 사모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을, 또 어떤 분은 미래를 보는 능력을 받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을 멈추는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고 정해진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지요. 멈춘 즉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즐거운 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장의 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컸으면 좋겠는데 어느샌가 뒤돌아보니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고 이제 내 품을 떠날 때가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죠. 건강할 때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병원에 누워 있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청년은 노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은 지나간 청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시간을 붙잡을 능력은 없습니다. 시계는 멈출 수 있어도 시간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시간 속에 살게 하셨을까?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어떤 때는 웃게 하시고 왜 어떤 때는 또 울게 하실까? 또 어떤 때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곤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이러한 수많은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떠한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시간의 개념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한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때라는 시간입니다.
기한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때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기한은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고 때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기회, 어떠한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이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그 24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은혜, 그 기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부터 월드컵 시작된 거 아시죠? 우리 한국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유 잘하시네요. 이겼습니다. 역전승했지요?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까? 예, 잘하시네요. 말씀에 관심을 그만큼 두면 더 좋을 텐데. 농담이고요. 우리가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몇 분 경기하는 건가요? 전후반 45분씩 하지요. 총 몇 분입니까? 90분. 이 90분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모든 선수들이 다 운동장에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죠. 11명만 뛸 수 있습니다. 대기하는 선수도 있어요. 대기하는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대기할까요? 나에게 주어질 기회를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전골 누가 넣었습니까? 누가 넣었어요? 오현규라는 선수가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서 뛰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후반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손흥민과 교체돼서 들어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바로 그 선수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결단의 기회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카이로스의 기회를 잡아가는, 붙잡는 여정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 두 가지의 시간 개념 중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 즉 기한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임하는 기회, 이 카이로스의 기회를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총 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날 때, 죽을 때, 울 때, 웃을 때, 이 수많은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 7절에 이 때가 몇 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 28개의 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28개의 카이로스라는 그 기회, 그 특별한 은혜를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28개의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28개의 때에만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28개라는 이 때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특별한 기회가 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크로노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허락된 기한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카이로스, 어떠한 기회를,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늘 24시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아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만남, 어떤 분들은 결단,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온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카이로스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이 때, 이 카이로스의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은 뽑을 때가 있으며. 가장 먼저 때를 말할 때 전도자는 뭘부터 말합니까? 날 때와 죽을 때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날 때와 죽을 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날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죽을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를 왜 기억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죽음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죽음을 기억하며 더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날 때와 죽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죽음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삶의 가치가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며칠 남으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며칠 남았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곰곰이 생각해 보는 생각 속에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느껴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어 5월이 되면 고추 모종을 심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 뽑아주고 정성껏 가꿉니다. 여름이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되죠. 가을이 깊어지면 그 심었던 고추대를 뽑아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뽑아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심음과 뽑음은 식물 생명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소중함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죽일 때, 치료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실 때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회복시키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큰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건강을 되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나아갔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죽음도 회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또 회복과 치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열심히 쌓아올렸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시는 때가 있다면 다시 세우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허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허물까요? 죄의 결과를 허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허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결과라면 하나님은 허무십니다. 동시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가난하여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워진 것은 또 우리의 연약함에 의하여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너질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질 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내 삶이 허물어지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워지는 때에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에 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울 때가 있다면 웃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슬퍼할 때가 있다면 춤출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뒤에 웃음을 준비하시고 슬픔 뒤에 기쁨을 예비하십니다. 혹여나 지금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뒤에 기쁨을, 여러분의 슬픔 뒤에 춤출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소망하시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낙심 가운데 계속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웃음의 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농사를 지어준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밭에서 뭐가 나옵니까? 돌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 치워 보셨습니까? 저도 치워 봤어요. 참 쉽지 않는 작업입니다. 그 돌은 농사가 방해되기 때문에 치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집을 짓거나 담을 쌓을 때가 되면 그 버렸던 돌을 다시 모아서 사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돌은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쓸모없다고 버린 것이 내일은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내일은 내려놓아야 할 물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돌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돌처럼, 필요 없는 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다시 들어 세상의 구원자로 삼으셨고 교회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혹여나 관계 속에서, 혹여나 상황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면 버려진 돌도 가장 중요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붙어 있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모퉁이 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그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안을 때가 있으면 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이 순서를 놓칩니다. 거꾸로 해요. 안아줄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다가 독립시켜야 할 때가 되어서 비로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에도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아줄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보내야 할 때가 있다면 오히려 믿음으로 보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은 특히 물질과 소유에 대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복을 받을 때가 있지요.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재물이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재산이 줄어갈 때가 있고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찾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잃었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다시 찾을 때도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버릴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것은 사용할 때, 나눌 때, 섬길 때, 하나님께 드릴 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키는 법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버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모으는 법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드리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열정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의 때에 얼마나 잘 버렸는가, 잘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서 찢을 때는 단순히 옷을 찢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찢을 때를 회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당시 옷은 매우 귀한 재산이었고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회개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요란하게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회개, 우리도 그런 교만함, 그런 외식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러한 직분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들을까 염려하면서 외식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오해와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 속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전쟁이 암으로써 평화를 누릴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너희는 이 모든 것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진정한 때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로 정리하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두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때만 좋아합니다. 태어나는 때, 심는 때, 치료받는 때, 웃는 때, 춤추는 때, 찾는 때, 지키는 때, 이 때만 우리는 의미 있다 생각하고 이 때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는 때도 아름답고 뽑는 때도 아름답고 우는 때도 아름답고 잃을 때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의 한계 있는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때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때를 바라보면 그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시사철 햇빛만 비치는 곳은 결국 사막이 된다. 사시사철 햇빛만 비치는 곳은 결국 무엇이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 여러분, 햇빛만 있으면 꽃도 피지 못하고 강도 흐르지 못합니다. 비가 와야 하고 구름이 있어야 하고 계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곤고한 날도 허락해 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비바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형통과 공고를 함께 허락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끝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아시고 끝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삶은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병이 언제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가장 좋은 날이 어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황금도 백금도 아니라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언젠간 만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너무나 불편함 가운데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술을 받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요.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곤고할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십니까? 그 아픔까지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아름다우신 분을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안에서 해석하시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가정을 내어 맡기고 자녀들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형통의 삶, 때로는 곤고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